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그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금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한번 더 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그 들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시고 장렬하셔서 우리는 단지 말씀의 거룩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예상하지 맙시다. 예상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자기 뜻 예상 안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예상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혹시 예상대로 되거든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미리 자기 종으로 부리지 않도록 도리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도록, 우리가 인정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을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순간순간 계속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의 일인데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 것처럼, 내가 모두 감당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착오를 일으키면서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쉬는 힘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에 나아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욥에 하는 이 이야기가 실은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응답으로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응답은 없고 라는 게 응답이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응답이어야 돼요. 다른 응답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길을 막았다. 8절에 하나님의 내 길을 막았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고 나를 아주 작살내시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의 놀림가로 만드는 거. 이거 참,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참, 이거 정치적 발언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예.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며 나는 죽었구나.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그 필드 학기의 선수가 학기 가지고 공을 여러 몰듯이 우리를 어디로 몰려가면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 그 죽음의 길로 여러 몰아넣는데, 그게 내 기도에 어깃장나서 주님의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결과로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 죽음에 가게 하게 되면 무엇이 상실하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겁게 그동안 내 짐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쉽게 말해서 가까운 거리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띄워놓고 봐야지. 이 쳐다보면 와이카입니까? 이러죠. 가까운 거리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 존재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멀찍이 띄워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이 너무 가까이 와버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죽음의 힘이 나에게 내가 다룰 수 없는 거리 내로 그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 놔라 이 말이죠. 네 인생에서 손 놔버리라. 미란다 고지 한번 해줘. 너는 체포되었어. 니는 네 하나님께 체포되었어. 나에게 체포되었어. 따라서 니는 살고자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야. 나 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죽었어. 너는 내 죽음에 같이 동참해야 돼. 이것보다 더 대단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홀로 살다가 홀로 죽어버리면 그거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죽음에 생전에 미리 겹쳐진다는 것, 합쳐졌다는 것은 곧 이거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더는 내가 발버둥 쳐도 영생의 길 말고 다른 길은 갈 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지금 욥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뭐냐? 내 기도 응답 없는 응답으로 오셨고, 내 길에 가고자 하는 길은 전부 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객관식 문제된 문항은 저는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머리 들지 못하고 내가 남한테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은 전부 다 묵살해버리고 수치스럽게 되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고 내 소망을, 여기에 10절에 보면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뭐 더 노골적으로 무 뽑듯, 무를 확 뽑듯, 감자 뿌리채, 고구마 뿌리채 뽑듯. 이게 무슨 주제의 소망이야? 네가 소망을 언급할 잽이 돼? 라는 식으로 소망 자체가 나오는 그 뿌리 자체, 뿌리채 뽑아버린. 앞으로 소망 같은 소리 하기 마요. 니는 소망할 권리도 그 자격도 없어. 그걸 뿌리채 뽑는 거예요. 어디 땅에다가 터전을 받고 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 네 모든 소망은 땅에 뿌리 받고자 하는 그런 은근함 때문에 네가 소망을 부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가내요, 이삭도 나가내고, 야곱도 나가내고, 예수님도 물론 나가내고요. 나를 향하여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진노는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 했고요.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이 자기 자아의 존재를
자꾸 놓지를 못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나다워야 됩니다는 걸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근거에서 너의 나답다가 어떤 근거, 어떤 그라운드에 의해서 너는 너답다고 그렇게 제공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뽑는 이유가 인간에게 마땅한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마땅한 기본 환경이 아니고 그건 조작된 것이고 악마가 심어준 거고 그거 뽑고 거기다 그라운드 바탕에다가 진짜 인간에게 마땅한 환경이 무엇이냐를 그걸 대체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그 요업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12절에 그 군대가 그 천사들을 보내가 일제히 와가지고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업이 일종의 알박기를 한 거예요. 알박기를 하니까 시에서 용역 써가지고 용역자 나가지고 철거 명령 떨어졌습니다 하고 춤사가지고 야 작업해. 깡패 같은 사람들 용역자로 와가지고 전부 다 TV고 냉장고고 가구고 옹땅 다 강제로 아저씨 가만히 있고 예, 당신은 벌써 한 달 전에 나갔어야 돼. 어디 알박기하고 고집 부려. 보상금 다 받아놓고 가지마. 붙어있어. 보상금 받아서 나가 하면서 강제 철거반 동원해가지고 다 뜯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뜯어가는 거기에서는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아름다운 나의 기억이 있어요. 그 뜯어갈 때 18세 순이도 거기 있고 거기 홍시 따먹던 그 시도 있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테스형 찾았던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테스이고 뭐 누구 다 뜯어가 몽땅 다. 도대체 나라는 게 언제 있었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있음에서 계속 있음으로 버티게 되게 되면 그 있음은 어떤 잘못된 그라운드, 잘못된 토대 바탕 위에 있음이기 때문에 그 있음이 저주받은 있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옥 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쪽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있음을 뭐로 바꾸냐? 없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구약 이스라엘 언약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 그 크리스마스 때 하는 이야기 나오죠.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자, 있음을 없음으로 바꾸는 징조가 뭐냐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세상에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애기 25살 먹은 어떤 새댁이 자기가 난 애를 가지고 안고 8층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산후 우울증인가 뭐 그것 때문에 했는데 애도 죽고 엄마는 중태인데 아마 죽게 될 거고 자기가 애 안고 같이 8층에서 물론 2층에서 뛰어냈다 하면 내 다시 살 마음이 있다 싶은데 이 8층은 아예 마음을 이제 굳게 먹은 것 같아요. 죽으려고. 이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생각, 자살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는 없음에서 나온 게 있음에서 나왔어요. 그 있음은 저 아버지가 그 세대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가 낳았을 것이고 모든 있음과 있음의 사슬 고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있음은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많잖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있음을 놔두고 이거 없음으로 바꾸는 이유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처녀가. 이 세상에 그 처녀가 애 놓은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태도
해당 안 돼. 처녀가 애 놓은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부모로부터 애 낳지, 처녀가 애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있음을 부정하는 방법은 뭐냐? 처녀가 애기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욥은 모르고 이스라엘 언약사 속에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놓는다는 이 말은 이것은 이 세상에 진짜 영원한 천국에 있을 사람은 현재 인간들은 일단 아니에요. 인간들은 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일 경우에만 지상에 이 땅에 있음 말고 있음이란 그 분류 말고 따로 이 새로 나온 존재하는 있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처녀로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걸 가지고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분간하느냐 하면은 뱀의 후손이 물을 뜯을 때 발꽃에 물을 뜯는 걸 봐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을 때 이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기존의 모든 인간들의 있음, 존재, 여기 사는 거, 그거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거 안 찾아보다 여러분 알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했다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백성의 출현, 그런 사람의 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러니까 홀로 뱀의 후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모든 의미가 어디서 수dob이 되느냐 하면 절대적 나로 수dob이 돼요. 모든 의미는 뭘 해도 내 잘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내 잘되는 것에서 그거 넘어서 버리면 내가 용납 안 해요. 모든 것이 내 잘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있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만 잘되는 식으로 내가 여기 있게 하도록 악마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네가 잘 된다. 이런 경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너가 잘 된다. 네 가정이 잘 되고 네가 잘 돼. 그러면 믿지. 이게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 믿는 것까지도 마감이 어디서 이게 수업이 되고 최종 지점이 되느냐 하면 내가 잘 된다면 내가 뭐든 하지. 이겁니다. 내가 잘 되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층에서 뛰어내린 그 우울증인가 산후 우울증하는 그 병은 조선시대는 없는 병인데 그 뛰어내린 그냥 자살이죠. 자살한 그 세력은 왜 뛰어내냐 하면은 이렇게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마지막 의미가 나로 정글되는 겁니다. 배후에는 악마가 있죠. 악마는 항상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니한테 이익된 건 뭐냐? 네가 제대로 챙기느냐를 우리에게 묻지요. 사람들은 그것은 안 들킨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기도해 보게 되면 오늘 욥에 나오는 기도를 두려워해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응답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게 나로 죽음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기도는 아예 이걸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마귀가 새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선지자입니다. 욥은 지금 해답을 모르는 상태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해답을 알고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지금의 나처럼 모든 것이 나의 이익, 내 좋은 것으로 끝,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돼 라고 끝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처소 이야기 나옵니다. 그 처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지마, 아직 네가 올 때가 아니야.
그 베드로는 뭘 생각했냐 하면 내가 목숨을 바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한테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아주 장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실패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네 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소가 마련하게 되면 내가 꼭 찾아갈게. 베드로는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물론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처소가 마련되면 네가 오지 말로 내가 갈게 하는 식으로 아주 단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 베드로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네 존재 때문에, 베드로는 너 존재 때문에 문제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건 자기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시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가가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상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주 그 위에 문교간 쪽에 공갈못이라는 게 있어요. 예, 못은 못인데 뭐 물이 있는도 없는도 공갈빵 것처럼 그런 그 근처에 그 가기 전에 마을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70, 80 넘은 할머니들 모여서 화투를 쳤지요. 화투를 칠 때에 그때 화투 칠 때에 화투 춤으로써 니와 내와 한 자리에 친하게 같이 있을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화투를 칠 때. 근데 화투를 치면서 그 마을 행한 화투 치면서 어떤 할머니가 좀 이렇게 욕심부려 속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른 할머니가 요구르트에다가 농약을 탔습니다. 옛날에 그 농약 그 문구에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어요. 농약 문구에 우리 농약은 잘 죽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습니다. 그걸 뭐 알아서 모르겠습니다. 농약을 타가지고 요구르트 해가지고 사람 몇 명이 뭐 여러 명 죽이고 했는데 할머니 끝까지 지 안 죽었다고 우기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면 주님과 그 한 자리에 같이 있다고 같은 처수가 마련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원수지간인 것을 모르고 주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흔쾌히 나의 성의와 기도와 모든 걸 받아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인간은 이미 원수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수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원수 된다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가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본인이 지옥 안 가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원수인 이것을 누가 처리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주께서 주를 보내서 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드러내야 돼요. 베드로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주께서 주가 가는 천국에 같이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화목되었느니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냈냐 하면 저리 가! 너는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합류해! 그래서 기 나오지 말고
한 사람은 원수고 나는 원수 아닙니다 소리 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돌아가 있어.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네 하나님의 원수 악마의 힘을 네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음보다 더 강렬한 힘을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이길 힘을 내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사도행전에서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있다.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설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죽어도 괜찮아. 예? 코로나 죽어도 괜찮아. 좀 아프긴 아프겠지만 하여튼 괜찮아. 죽자. 죽어도 좋을 만한 내용과 바꿔버리자. 근데 그럴 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마땅하고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이 있음이 되는 건 마땅하다. 이게 마땅 자리예요. 마땅 자리. 우리의 원래 있었던 마땅함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기본 환경입니다. 욥은 지금 그 자리에 그 가지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욥은 지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타까워서 벌벌 떨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 없는 것은 이거는 내가 기도가 모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응답이 없게 했고 의도적으로 내 가는 길을 막았다. 의도적으로 나를 흑암의 어둠에 두었으며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 자랑거리 했던 모든 영광을 다 뺏어갔다. 자식 10명 잘 키웠지요. 부자이지요. 그걸 나를 완전히 천에 없는 환자로 다 만들어버리죠.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 취하시며 자신의 면류관 사면으로 나를 헐어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있음의 이유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사이좋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제자들 버리고 왜 예수님은 왜 홀로 죽음의 길을 갔느냐 말이야. 심지어 베드로가 따라오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나하고 왜 홀로 갔습니까? 그 있음을 떼어내기 위해서예요. 있음을 떼어내고 처녀가 잉태해야 여자의 후손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아휴, 이걸 세상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힘, 죽음보다 더 센 힘이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작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의외로 산파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산파를 불러가지고 15절에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라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해산할 때에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이에요. 국법이에요. 국법이라니까요. 국법을 어기면 죽지요. 교회 폐쇄당합니다. 국법을 어기면. 그런데 산파가 말 안 들어요. 뭐냐? 이거 어기면 죽잖아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센 힘이, 죽어도 상관없는 힘이 이 산파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짧은 음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나라는 있음이 어떤 이익이냐 소냐 그걸 나 안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산파는. 이게 뭐냐? 마땅한 우리의 토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토대가 그렇게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계심은 힘으로 자기 증명을 한다고. 살아있는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같이 하토 친다고 뭐 하토 칠 사람 없지. 하토 친다고 같은 편 아닙니다. 언제 이제 하토 돈 잃었다고 요럴 때 뭐 집을 좀 모르죠. 그리고 이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고요. 말 안 듣지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거기 오바다라는 그 왕의 시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오바다 이 사람은 전부 다 선지자를 다 멸하라 했는데 여기 100명의 선지자 여호와 선지자를 100명을 해가지고 50명씩 50날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래. 완전히 북한의 김일성 체제 속에서 주의 종을 숨겨주는 그러한 현상 같습니다. 이게 뭐냐? 죽음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 구약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죽음을 당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외한 이름으로 그들에게 함께 있으니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세상 법은 마귀로 온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억이라고 준 법이라는 줄 이해를 하는 게 억이라고. 왜냐하면 이 억이라고 준 법은 뭐냐? 세상 탓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내 있음이 막 이참에 나보고 죽으라고 주신 법이라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내 어겨줄게. 또 삼당 오케이 해줄게. 근데 어겨줄게. 아주 반갑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이익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존재, 여자의 후손에 속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부모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 그 나에 해당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는데 그건 뭐냐?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 영생이거든요. 생명나무 아닙니까? 선악과를 이기는 영생에서 나오는 효과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법의 세상의 거역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세상 법에 놀아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세상 법에. 그러니까 세상 법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 법에. 앞으로는 지금 4명이 한 자리에 모았거든요. 이 말은 아빠, 엄마 있고 애 3 있으면 탁자를 2개 준비해가 4명은 식탁에 앉고 막내는 하나 따로 앉아서 식사하면서 서로 모른 척 해야 돼요. 가정 내에서. 왜냐하면 가족 내에서 5명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지방에 아까 문 열어놓고 찬송하고 나머지 4명은 찬송해야 돼요. 재밌잖아요. 이민군들이 내가 벗어놓은 옷에다가 총질할 때 우리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천국의 틈 그 뒷면에 나오는 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안 그래 죽으려고 환장했는데 죽은 자리 마련해 주기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너를 대적하여 해로할 자 없을 것이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이 누군지 다 알아요. 절대로 이걸 빠뜨린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나님이 하신 게임이 죽음보다 더 센 힘으로서 작용하는 그 게임에 내가 말려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쪽날 때 이 주님의 판 게임, 이것을 우리는 마음껏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복음 아는 사람의 기도의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기라고 준 상황을 우리는 짜증내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았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그 화가 여자의 차녀의 몸으로 하신 분을 모독하는 일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아끼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문 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하는 일만 신경 쓰지 않고 주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